10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이글스필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리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을 떠나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신이 정복한 다른 민족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강제 이주시켰고 이방인들이 가나안 땅 사마리아에 와서
정착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그 땅에서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다른 지역에 가서 살도록 흩어놓았습니다. 역사가들은 아수르의 강제 이주 정책이 식민지 백성들의 정체성과 뿌리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했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어제 묵상 본문의 끝부분인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갔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지 못하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침략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정착하며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땅에 새롭게 와서 정착하며 살았던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와 우상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와서 자신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재앙이 일어났다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왕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제사장 한 사람을 사마리아로 보내서 하나님의 법을 이방인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26절과 27절은 하나님을 그 땅의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사마리아 지역의 신이라고 생각하였던 모습을 오늘 본문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던 아수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민첩하게 반응하며 대책을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아수르 왕은 제사장 한 사람을 사마리아에 다시 돌아가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고 예배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다시 한번 그 땅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28절을 보면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 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면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지를 가르쳤습니다. 이방인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절차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만들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산당들에 세웠고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32절을 보면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은 산당에서 우상 숭배도 하였고 동시에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와 우상 숭배하는 자리가 뒤섞여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퍼져나간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방인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신들도 섬겼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얼마 전까지 사마리아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마리아에 정착하기 시작했던 이방인들 모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도 예배하면서 우상도 섬겼다는 데 있습니다. 가정이 있는 어떤 목회자가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 이어가면서 자신의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여성도 동시에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분명 모순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34절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캐나다와 저희 민족과 성도들 각자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곳에 와서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세상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